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만 입에서 내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참 이제 제가 가장 많이 경험하고 제 자신도 저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라고 상당히 오랜 세월 관심을 가지고 책도 읽고 또 영상도 보고 어떤 교회에서 하는 것도 보고 이랬던 부분이 뭐냐면 저 귀신론이에요.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인가요? 한 3, 40대에 가장 많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어필하고 막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저 귀신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얘기를 저런 사실들이 존재하면 대부분 벌써 신학인이 인간은 론자를 붙이잖아요. 예정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들 주장을 소위 인간의 논리로 이렇게 셋업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를 이렇게 셋업시킨다고 그게 셋업이 됩니까? 잠깐만요. 네, 그게 셋업이 됩니까? 안 되죠. 자, 이제 근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저런 그 인간이 만든 귀신론이니 귀신이니 무슨 은사집회니 은사집회도 하나요. 귀신 쫓고 딱 두 가지만 연출합니다. 귀신 쫓고 병 나았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귀신자들을 많이 데려오면 병을 고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은사 집회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소위 자기네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거지. 또 은사는 그것밖에 없어? 성령의 은사 중에 뭐 사랑이니 희락이니 기쁨이니 이런 건 없어? 그런 거는 얘기해봐야 자기네들이 그걸 희락, 사랑 이런 걸 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는 건 귀신에 힘입어 바알세불의 왕에 힘입어 막 명령하면 그 귀신이 한마디로 그 무대에서 쇼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다 플랜이 있어.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너 그 안에 저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확 정신없게 한 다음에 뒤로 확 잡아뜨려 그리고 막 떨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출할 때 이렇게 덜덜 떨고 뒤로 자빠지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에게 어떤 힘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귀신 들어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도 있고 귀신이 들어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자기가 맨 걸 끊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누구에게 귀신이 들어갑니까? 1차적으로는 안 믿는 자에게 들어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즉 온전한 죄사함을 다 받는 그 구속주의 그 죄사함이 없으면요. 그 속 안에는 7 귀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은 육칠가지니. 그런 성품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데 그 성품을 나타내는 놈들이 뭐예요? 악령들이죠. 그 악령들이 들어와서 가장 기본적으로 악령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죠? 익명성이에요. 완전히 숨어서 조용히 하는 거죠. 거기에 대장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 대장도 조용해 드러내지 마 이러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그런 얘기 백날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경험해봤다고 해도 흥미만 갖지 귀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제 귀신론이라고 하는 그 귀신에 관한 이야기에 아주 본질을 좀 얘기를 해주려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만 좀 합시다.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 얘기를 해봅시다. 왜 이 땅에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귀신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귀신이나 악령의 이야기는 신약 때부터 나타납니다. 왜 그러죠? 그게 때예요.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주 깊이 있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뭐죠? 성령. 구약 때는 뭐라 그랬죠? 성령이 아니고 기름 부음. 신약 때는 뭐죠? 성령이 인치는 것. 그래서 그 인침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제 성령으로부터 가장 강하신 모든 이 세상의 영적 세계에 제일 강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오케이. 거기에 이제 죄의 문제가 있는데, 자, 악령이나 사탄이나 마귀나 이런 종류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육체가 죄를 짓도록. 그러면 육체가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율법을 알고 있어야지.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게 된다고 그러지만 지키는 사람이 없고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죠. 무슨 죄? 육신의 죄. 죄의 몸. 육신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육신은 어디까지 가죠? 혼까지 가죠. 혼. 한 세트. 소위 우리 인격적으로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 이렇게 속 안에 육체의 죄를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죠? 영의 소욕을 쫓아야 되잖아요. 육체의 죄를 졌다는 건 영의 소욕,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르는 거예요? 육체의 혼, 육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혼, 악성의 혼, 사르크스를 따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론만 딱 얘기를 하면 마귀, 악령, 귀신, 악령이 귀신이에요. 이런 종류들이 실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로 미치죠? 영향을 미치는 건 육신의 죄로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 문제를 제어하는 이 땅에 사는 육체에 속한 자들의 그 죄를 지적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받은 자들을 그 죄에서부터 속량하시고, 속량이에요. redemption,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면서 그 예수께서 오셔서 하던 레마의 말씀들, 즉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는데, 여기서 항상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는, 자기의 후사된 자, 자기의 일꾼된 자, 자기와 함께 친구된 자, 즉 하늘에 속한 자, 빛의 자녀들을 다 하나하나 땅에 와서 뽑아낸 다음에 그들을 가리켜서 먼저 보냈죠. 그것이 사도인데, 사도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그 사도급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에 이미 빛의 자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주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 열고 눈 열고 귀를 열어서 듣고 깨닫게 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어느 가르침이 지나게 되면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아포스텔레, 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으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물고기가 오늘날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에 속한 오늘날 이방의 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라고 표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 율법적으로 그냥 뭐 흔들고 기도하고 맨날 가야 돼요. 그리고 틈만 나면 육체의 죄를 범해서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 하지 않고 가서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지면 또 받고 이러는 거예요. 아들들은 세족식을 통해서 이 땅과 관계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땅에서 땅과 관련 맺는 것을 끊어버리시고 보내는 거예요. 제 영상 이거 듣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많이 계세요. 내가 볼 때는 본인들이 지금 좀 부족하기도 하고 충분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 얘기만 들어가지면 부족할 겁니다. 성령이 친히 여러분 안에서 가르쳐 주시면 이제 점점 셋업이 되는데,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계속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한 번 깨달은 거 가지고, 내가 들은 거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은 누구에게 작용해서 누구에게 육신의 죄를 범하게 만듭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 중에 뭐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서도 또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무장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고 목사가 주장하고 하던 건 전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바로 율법에 속한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 목사가 입으로 틱틱 뱉어내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믿으면 무조건 아들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무한테나 그걸 쏟아대니까 그들은 실제는 하나님께 더 가서 죄사함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들을 대적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게 만드는 서기관 바리새인급의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잘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말씀에 깨달음이 오느냐 순종하게 되느냐를 보고 안 되면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으로 가려고 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 이 중에 10분의 1은 11조예요. 이게 10분의 1은 곡간에 드리고 말라기에 나오는 거죠. 10분의 1은 곡간에 드린다니까 돈 10분의 1 주는다는 얘기인 줄 알아. 10분의 9는 어떻게 합니까? 쭉정이죠. 버리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그 10분의 1이 되는 사람은 지난번에도 제가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마음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준비하고 있으면 복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 10분의 9, 10분의 1 말고 10분의 9, 이 10분의 9를 데리고선 이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쭉정이가 되게 하는 그 방법으로 뭘 쓰냐면 저 귀신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마다 붙어 있다고 하는 그 familiar spirit, 그 집안마다 한둘도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마다 하나씩 그런 familiar spirit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 이 사람의 가게 안에 들어있는 그 조상의 열조의 망령때 구습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행하도록 부추겨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악령들, 귀신들이 나타나면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 이러이러한 건 약해, 이러이러한 짓을 벌일 거야 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육체의 죄를 범하도록 만들죠. 저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게 귀신인데 귀신이 쫓겨간다? 그런데 쫓으려고 하는 자들이 무슨 은사를 받았다는 자들 자체가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모르는지 아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여기가 뒤었다는 거짓말, 자기 손에서 불이 나간다는 거짓말, 그 거짓말들로 상상의 거짓말들을 악령이 주는 대로 입에 담아서 뱉는 거예요. 옛날에 귀신론 주장하던 대표적인 인물이 김기동이 아닙니까? 그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모든 감기까지도 귀신이 준 거다. 귀신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병 문제를 또 한번 얘기할게요. 귀신이 들면 possessed, 소유하면 병도 낫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정신병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귀신이 내게 들어와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은 왜 나냐면 제가 죄를 범하죠. 그러면 그 죄의 양이 차면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죄사함을 못 받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가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못 믿고 못 가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이 귀신들, 악령들이 죽여야 되잖아. 죽이기 위해서 병을 자꾸만 유발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병을 낫는다는 뜻이 아니라 병이 생기도록 하는 그 같은 기법이 그 악령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악이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그 악령들을 불러들이고 걔네들이 거기서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이 허락된 율법의 허락의 내용을 보면 죄의 양이 차지 않는 한 조금씩 아픈 게 오다가 어느 양이 차면 이제 암으로 죽이는 그런 단계로 암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암 걸릴 짓을 안 했다? 죄를 졌는데? 저는 죄를 안 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복음이 이 땅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헛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이야기들을 조금이라도 들었는데 귀로 스쳐버리고 무시하죠. 그게 바로 성령 모독입니다.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가 저 같은 사람이 전하는 이 진리의 말을 듣고도 그냥 궁지렁 대충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빨리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 죄송합니다. 서론이 너무 항상 길어. 왜 이렇게 나는 서론이 길어. 네, 합니다. 잠깐만요. 귀신 악령들의 역할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앓게 하고 각색병, 온갖 종류의 병이 걸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뭐 뼈가 아파가지고 막 뭐 요즘 뭐 그런 병들 있더라고요. 뭐 막 통증이 오는 병, 그런 고통에 걸린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요 간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뭐 간질로 이렇게 뇌로 인해서 이렇게 떠는 것도 있는데 요 간질하는 자라는 표현에는 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루너틱. 그래서 이 루너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간질한다는 이 루너틱이라는 단어는 귀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귀신과 악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모든 게.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자만 이거는 포세스. 귀신이 완전히 잡아가지고 넘어뜨리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잃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할은 이제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이 다이모니 조메노우 요게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인데 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조마이라고 하는 이 귀신 들렸다는 요거는 디포넌트예요. 내가 들립니까? 아니요. 귀신이 그냥 억지로 막 들어갑니까? 아니야. 중간태라는 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뜻이 이 중간태 안에는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어떤 것에 의해서 들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육신의 죄가 가득하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be demon possessed 중간태입니다. 여기 또 조마이 또 나오죠. 요게 뭐냐면 여기 말하는 요 루너틱 요거 루너틱 아까 나왔던 루너틱 간질병 노 간질을 디퍼런트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결정이 율법에 들어있어. 그래서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죄가 되죠. 그런데 육신의 죄를 믿음으로 사함 못 받죠.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헬라어 중에 뭐 다른 건 놔두고 요것만 두 개만 볼드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렸어요. 자, 귀신을 쫓는 것은 1차적으로 말씀.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과 성령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사람은 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댓글을 썼더라고. 근데 전 그건 길게 답을 좀 했는데 다 하지는 못하죠. 말씀이 있는데 귀신이 든다? 그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상과 if then 중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는 건데 귀신이 들었다 그러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거나 저 혼자 그 말씀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지. 이 말씀을 얘기할 때 이 로고스 여기 보면 로구 이렇게 있는데 로고라고 하는 요 말은 여기 이제 뒤에 이런 말이 붙으면 뭐 부를 때 역격 뭐 이렇게 격이 이제 달라질 때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8장 16절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실 때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나. 실제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병든 자가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이 관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 귀신 들린 자, possessed with devil 여기. 그런데 이 devil이라고 하는 요거 아까 중간때 얘기했죠. 이게 데모니조메 누스 요것이 조마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것이 중간태입니다. 귀신이 들게 된 일을 한 자들 모두를 여기요 폴로스 모두를 그 다음에 이들이 근데 예수께서 뭘 쫓아내냐면 데리고 오거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타 푸니마타 그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귀신 그러면 막 뭐 피 질질 흘리고 그건 걔네들이 그렇게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고 실제는 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고 그랬죠. 영입니다. 그 영을 뭐로 쫓아내요? with 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못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상태로 왔는데 이제 예수께서 이 중간태라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고 데리고 와서 스스로 못 오는데 하나님이 그나마 오게 해주신 거예요. 데리고 오거늘 요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요걸 고쳐주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다 중간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중요한 얘기, 제가 했던 그 깨달음을 따라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저희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건데 실제 사람이 소리 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요건 예수를 말하는 거긴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후사된 자들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없지. 그 악령들은, 그 푸니마타는 이제 지옥으로 갈 거야. 예수께서, 예수랑 상관이 없어. 관계가 없어. 여기 보면은 do with 라고 하는 건 함께 일할 수 없다, 함께 지낼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뭐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do with 그러잖아. do something with, 이렇게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그래서 no come hither, 여기에 오셨어요. to torment us, 우리를 고문하시려고. 고문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는 괴롭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고문하시려고요. 그 타임, 더 타임이에요. 더 자가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1차적으로 torment 하면 이제 그들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거죠. 그 형벌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 형벌을 내리기 는 그 때가 되기 전에, 두 번째는 이들이 쫓겨나가게 되죠. 쫓겨나가게 되면 이들이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권고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 그 집에 들어가려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톨먼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이르면, 그러면 언제, 더 타임이라는 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카이론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기, 특정한 때,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로 정해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포, 그 때가 되기 전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제 이들이 그냥 쫓겨나가고 견디지 못하고 고통받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바로 육체의 죄를 범하게 한 율법으로 저주받은 자들을 속량하는 때, 그래서 예수께 오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the time, the kairon, 그럴 때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이전에 미리 우리가 상관도 없으신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괴롭힙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때 아무래도 할 수 있지. 근데 샘플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귀신이 들면요,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귀신이 들면요, 아까 말한 간지를 하기도 하고, 귀신이 들면요, 이 귀먹고 벙어리 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이 약한 것, 결함, 이런 것들은 다 귀신이 든 결과 악령들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9장 3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구약 때 뭐 귀신을 쫓는 걸 봐. 못 봐. 없어요. 구약 때는 못 쫓아.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에 할례를 받은 후 성령이 약속처럼 와야 받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개긴다고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으로 해서 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병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병이 막 약을 쓰니까 나은 거 어쩌 또 나요. 저는 암 환자들이 암 나았다고 엉뚱한 짓 하다가 다시 재발해가지고 죽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뭐 나았다 어쩌다 하는 자들 중에 재발해서 죽는 사람이 99%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아 나아야지, 그냥 뭐 그 귀신 한 마리 쫓았더니 나았다. 아니에요. 다른 놈 더 센 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권세를 줘요. 12제자를 불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샘플로 보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건 뭐지? 더러운 귀신부터 쫓아내는 얘기를 할까? 얘들이 병과 약한 것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닌 거 같죠? 뭐 꼭 뭐 병원에 가서도 낫게 한다고? 그럼 나와보세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고치세요. 만약에 기독교인이 거기 가서 이렇게 고치잖아요. 여러분들 또 생기고요. 결국 그 유사한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 프리엘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고치면 옛날에 어떤 그 목사가 아주 개같은 목사 하나 있어요. 제가 다니던 기독교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병을 낫고 싶으면 예문을 심어야 된다는 거야. 그 돈에 아주 퉁대가 오른 인간이죠. 결국은 뇌출혈로 죽었어요. 근데 뭐 자기가 성령을 받았대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 웃기고 있네. 잠깐 쓰다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아간 거지, 돈 때문에. 네, 거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성령은 말씀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적절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생각나게 해서 쫓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단계가 이르도록 만들어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이 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 임했다.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제가 계속 얘기하죠. 바실레이아 투 시우. 뭐 여러분들이 맞 그래요, 여러분들. 네, 오늘 이 귀신에 속지 마세요. 쟤네들은 율법의 어떤 내용들을 범하게 만들고 범한 율법의 어떤 것들은 내가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귀신과 싸우고 귀신을 대적해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